2020년 7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장마에 또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또 다른 전염병에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마 기간 동안에도 우리 가족들 건강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 우리 가족들, 이 교회가 그리워서 전화하는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서 나라에서 단속하는 이 차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허락해 주시고, 날짜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전염병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거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거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몰려와도 주 섭리는 내와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주비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주역으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숨겨짐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기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같이요 바람받지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오더만 올해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죠? 하늘이 완전 구멍이 열려가지고 비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집은 남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집은 피해가 안 나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너무 찝찝해서 그죠? 그래서 그 한 번씩 그 보일러 틀어가지고 한 번 좀 말리고요. 그리고 에어컨 틀어갖고 잠시 말려줘야 돼요. 비 오는 날은. 안 그러면은 그 속에 또 곰팡이 또 피고 벌레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햇빛 나는 날은 창문하고 다 옷장하고 없이 열어가지고 다 이불 다 말리고 해서 그래야 그 곰팡이나 진드기 같은 게 덜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길이가 진짜 말 좀 잘 듣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오늘 아침에 라면 얼마나 먹었어? 일부러 쫓아내가 밥 한 숟갈 나왔던데. 아 그게 나아요. 아, 그게 낫다고요. 밥 좀 섞여주고 밥을 말하면 돼. 꼭꼭 씹어 먹지야. 네. 그래도 아쉬운 거 뒤로 쳐다보던데. 얼마나 집사는 고생이다.
지만 고생 안 맞췄죠. 어디까지 고생시켜노? 그러니까 겨울도 고생이. 쳐다보지 마라. 와. 뭐가 고픈데 왜? 아이가 응. 아쉬운 듯이 쳐다보는데.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영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소망 열리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소망 열려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잃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소망 열려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코로나라는 질병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이 악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감정 또한 듣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신 것, 오늘 이것은 주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모든 이 질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지혜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는 9번째 책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저서 중에서는 4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고요. 시대순하고 상관없이 그 성경의 정리에는 순서대로 보면은 첫 번째가 로마서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했던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 4번째 책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특히 바울이 쓴 저서에는 자기가 지었다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이것은 오늘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왜 이런 말을 기록을 하냐면은 이 12 제자들은 다른 유다의 배신으로 한 명이 빠졌지만은 다른 한 사람이 추천으로 통하여서 12명이 사도로 섞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 한 명이 빠진 가론 유다 자리를 추첨을 해서, 그죠? 제비 뽑기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비 뽑기로 인하여서 마지막 한 명이 해서 12 사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 사도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너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때에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쓴 성경책 모든 책에는 이 사도의 주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즉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주인은 누가 적었다? 저자는 누구다? 나 바울이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이름인데,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것은 바울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와 12 사도들의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누구죠? 바나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지난주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끝까지 자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또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목회자를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도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또 살짝 변질이 되어갑니다. 변질이 되어가는 내용이 첫 번째와 문제랑 이 5번째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랑 같이 풀이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지금 이곳이 어디냐라고 추측이 되냐면요, 고린도라고도 추측을 하고요, 아니면 안디옥이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이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다른 곳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목적이 나옵니다. 1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이걸 우리가 찾아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답이 몇 번이죠? 4번 다 아십니다. 그죠?
자, 1장 6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다. 자, 1번 먼저 봅니다. 교회가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랬죠? 고린도 교회, 그죠? 정당이 4개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 어디? 그리스도파, 개바파, 누가 세웠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파. 또 하나 바울의 아볼로, 그죠? 이 고린도의 목회자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여러 가지 분열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처음에 바울이 세우고 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나? 바울은 12사도가 아닌데? 라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론을 먼저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2번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 편지의 첫 장 1장 1절에는 항상 자기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 세웠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를 세웠다는 그런 주권 얘기를 많이 적어놓고 있고요. 3번 복음을 속히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그때마다 사람마다 환경이 틀립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게 된 주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바울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빨리 떠났다, 속히 떠났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다른 복음,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이 주제인데, 이 갈라디아, 즉 이스라엘을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박해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또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한 그 많은 박해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곳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곳이 바로 지금 그 예전에 있던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지금도 그 이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가서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성천하신 분, 다시 오실 분, 이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워지게 되면서 주축이 된 교인들이 누구?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박해로 해서 흩어져 왔던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세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몸에 배여서 그 석권을 가지고 살아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각기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 새 계명 무엇?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내용의 복음을 쭉 일으켜서 구약에서 가르쳤던 복음서보다, 율법보다 훨씬 쉽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위해 믿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다가 이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야, 너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건 너가 잘못됐는 거야. 이 율법 지켜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야 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르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속히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참 희한한 게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적응을 잘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직장 따라서 다른 도시로 떠나가게 되면 또 그 도시에 따라서 적응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부산이 고향인 사람 계세요? 부산이 고향인 사람 두 분이죠? 한 명 더 있네. 하여간 안 필요해요.
저도 고향을 떠나서 여러 군데 걸쳐서 부산에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정착을 해서 살다 보면 부산에서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게끔 살아가게 게 사람인데,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대로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어, 우리가 오래 하나님 믿었어,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 율법대로 따라 너희들이 지켜야 돼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서 적응을 해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 때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은 거기에 율법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고, 또 몇몇 사람들은 아니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이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쌓이게 되고 분열이 쌓이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울에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적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정리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 바울이 이상하다, 왜 내가 가리키지 아니한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일까라고 이상하게 여긴 게 바로 오늘 1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쭉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놓는 게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번 문제에 2번에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요한이 아니다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세운 사도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오로지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지 아니하면 신명기에 내놓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돼?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오로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들을 잘 지켜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정리를 갈라디아서 정리를 한 것을 보면은요, 12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할례자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직을 맡았던 게 이 12제자고, 자기가 할 일은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아니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을 벗어난 각기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은 니나네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이방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과거에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면서 이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것을 증거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것을 다 허락을 받아냅니다. 12사도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 이게 받아냈는데 왜 유대인들 너거들이 서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너가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노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어디에서 보냐면요 3번 문제입니다. 3장 28절이에요. 3장 28절 3장 28절에 보면은 다 찾았습니까?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는 자유한 자란 말이다. 자유한 자, 종이나 자유자, 그리고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만 믿으면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내가 이야기한 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사도가 다 함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구원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2번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게 2번 이삭, 3번 이스마엘, 4번 야곱. 이 세 사람은 또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죠? 자손이지만은 영적인 부분에서 진정으로 믿음적인 부분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이삭, 이스마엘, 야곱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삭, 이스마엘, 야곱, 답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부분은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영광, 십자가. 이 세 가지와 한 가지점의 차이점은요.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은 말 그대로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이것은 어느 그 누구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한 것, 자랑스러운 것을 한 거고요. 하지만 바울이 진심으로 자랑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면은 승리의 부분이 아니라 패배의 부분입니다. 그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새로운 신흥 종교가 일어날 때쯤에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12제자도 도망가게 만들고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전도하실 때에 따라갈 또 수많은 사람들 또한 도망가게 한 부분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풀어 올랐던 그 꿈, 이 로마로부터 식민지로서의 그 해방,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자유를 얻고 우리가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크게 한 자리를 얻고서 이제는 떳떳하게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저 천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내게 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다 남기는 이 능력. 또한 예수님의 영광, 저 천국에서 우리를
또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는 그 영광,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예수님은 죽으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바울은 정반대로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진정한 자랑거리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에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린 지금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순복음 쪽에서는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는 만사 형통됩니다. 그죠? 그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 오면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깨에 짐을 지고 있던 그 죄를 내려놓는 그 십자가를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잘한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떤 것이 전도가 잘 되느냐? 교회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잘 됩니다. 맞죠? 그죠? 왜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교회 와서 복 받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겁니다. 전도가 잘 돼요. 하지만 이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자 했지만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있지 복 받습니다 라고는 한 자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전도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전도는. 그래서 이 올바를 믿지 않았을 때도 이 바울은 그런 근심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숫자만 늘어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뭘 할 때는 뭘 하고 꾸중할 때는 꾸중하고 따질 때는 따지고. 그래서 올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요, 형체는 크고 성도는 많고 그게 성공한 교회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도 바울도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다. 이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을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람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패배, 숨기고 싶은 것, 그죠? 부끄러운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근원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을 맞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람들이 따지고 비웃습니다. 교회 다닌가 하더라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네, 복 하나도 못 받았네, 더 나빠졌네, 그렇게 비웃어요. 겉으로 보이는 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진심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삽니다. 맞죠? 그죠? 행복해합니다. 만족합니다. 왜? 이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의 자랑거리를 자기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98%는요, 일반 사람들이 자랑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이것을 찾아 쫓아다닙니다. 이것을 찾아서 큰 교회를 쫓아다니고 교회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책,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 받는다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더라도 올바로 된 신앙 교육을 지켜주고자 강조를 하였죠. 그래서 5번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는 다 찾아보셨나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중에서요,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는 복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법 없습니다. 로또 40억 우리 아무도 안 돼요. 오늘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오늘 우리들에게도 쓴 편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로또 45억이 아니고 말이죠. 로또 45억 내 마음 안 편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기분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들, 우리에게 겉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지키기 정말 힘든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서 오로지 주님을 잘 믿는 것,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모세가 가르쳤던 것, 오히려 이게 지키기가 더 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게 정말 더 힘이 드는 겁니다. 한길이가 그 먹고 싶은 것 찾는 거 정말 힘들어요. 또 주부가 올라간다 얼굴 가리고 있다 또 그죠? 정말 힘들어요. 이 힘든 걸 지키며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황길이는요, 지가 건강해지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 입을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아픈 겁니다. 못 지키면 아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은요, 세상이 주는 거짓말 같은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모든 건 만사 형통됩니다. 다 거짓말이네요. 그죠? 그 형통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더 안 풀립니다. 솔직히 교회 오면 더 안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 이걸 내가 진정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면 이 바울처럼 고생을 하더라도, 실컷 고생하더라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저 천국에서. 우리도 그게 오로지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구원이고 진짜 축복인 거지. 이 땅에서 로또 45억 받아봐서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때부터. 맞죠? 그죠? 그때부터 모든 적들이 내랑 같이 사는 사람까지 내 가족까지 적이 됩니다. 누가 내도 나 훔쳐가나 해서. 맞죠? 그죠?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바울의 자기 사도권 주장,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이 가리키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자랑하였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올바로 가르쳤지만 바울이 떠나자마자 속히 믿음을 떠나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답답하였을진데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한지요. 우리 또한 삶의 매일매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처가 되진 않는지, 뭐 다시금 예수님한테 못 박는 건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늘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하룻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 하루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믿음을 다지는 그런 저희들이 믿음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겉으로 보이는 축복이 복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느끼는 이 평화가
이 축복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생활이 우리가 힘이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는 축복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바라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맡은 고생이라 내 일세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에게 배고자 갔습니다.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선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올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께 때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각기 병원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남들이 볼 때는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자 원하는 평안을 누리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